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19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오시고 나의 삶의 굽이마다 만지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하실 것이다 라고 그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서신이 시작되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과 또 고린도서 12장 21절 그리고 빌레모서 1장 4절에서 그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다만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이야기다라고 그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일하시고 바울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바울에게 때마다 일마다 힘을 공급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죄와 사함으로 죽은 그 자신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해내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그랬던 죄인의 괴수와 같은 그를 용서하시고 찾아오시고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그가 십자가 복음의 증거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엄청난 고난과 고통 그리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를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세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한 번도 그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하나님.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되 한 번도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것, 그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올인할 수 있었어요. 다 걸 수 있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긴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같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였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날 이른 아침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었죠. 그들은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그곳에 없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아마도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너무 놀라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가져갔던 향품과 향유를 손에서 그만 떨어뜨렸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것도 얼마나 슬픔입니까? 그런데 시신마저 없어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슬픔이 그 마음 가운데 다가왔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충격과
슬픔으로 인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울어버리는 것입니다. 엉엉 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마리아가 퉁퉁 붓는 눈에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거든 어디로 옮겨갔는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하고 있지만 그가 무덤을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는 순간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꿈에도 듣고 싶었던 그 목소리, 예수님의 목소리였기 때문이죠. 마리아는 퉁퉁 부은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눈은 점점 커져요. 선생님.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거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시고는 마리아에게 자신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자신이 부활해서 이제 조만간 승천하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20장 10절 하반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누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말씀인 것입니다. 놀라 기절할 만큼 엄청난 선언이에요.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곧 제자들의 아버지, 내 하나님이 곧 제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 예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며 예수 안에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아버지로, 예수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제 이제부터는 그들 자신의 아버지, 그들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도마도 다른 제자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한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누구누구의 아버지가 아니고 누구누구의 하나님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하세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았어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도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에스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다니엘도 호세아도 요나도 미가도 하박국도 스가랴도 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이들 모두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당했어요. 창세기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속에 녹아져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여러 인물들 중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인물은 누구일까요? 아담, 에녹, 무드셀라, 셋, 아브라함, 이삭, 요셉, 누구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름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있는데 그는 의외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의외로
야곱이에요. 어떻게 야곱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야곱같이 비열하고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기에 창세기의 그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다 제끼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로 고백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은 40살이 되도록 짝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을 자기가 떠나왔던 고향 하란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짝을 찾아오게 만드는데 르브가라고 하는 처녀가 그렇게 짝이 되어 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20년이 지나 60살이 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그의 나이 60세에 쌍둥이를 얻게 되는데 그때 태어난 두 아들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야곱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욕심이 많았던 사람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형 에서보다 먼저 나오려고 뱃속에서부터 형과 다투었고, 형이 먼저 세상으로 나가려고 할 때 안 돼! 그러면서 형의 발뒤꿈치를 잡아당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먼저 나오게 되니까 결국 발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온 사람이 누군가? 야곱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형이 되고 야곱은 동생이 됐습니다. 불과 몇 초 사이에 그렇게 달라졌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리 아름다운 이름이 아니에요. 그가 태에서 나올 때 했던 그 행동 그대로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뜻이 야곱이에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아들의 이름을 이런 이름을 짓겠어요? 발꿈치를 잡았다. 이름이 그게 뭡니까? 창피스럽게, 그렇죠? 근데 야곱의 이름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야곱의 그런 성향은 그의 삶 속에서 계속돼요. 늘 발꿈치를 잡으려고 하고 형을 이겨먹으려고 하죠. 그에 반해서 에서는 호탕한 사람이었어요. 외향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나이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형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이 야곱으로 인해서 에서는 늘 당하게 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게 된 것도 야곱에게 넘어갔기 때문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냥을 나선 사이에 자기가 받아야 할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것도 야곱이 속임수로 속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형의 옷을 입죠. 그리고 형처럼 털이 많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축의 털을 자기 몸에 바로 이렇게 엮어맵니다. 그리고 형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나이만 앞을 볼 수 없었던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에서입니다 라고 나아가 에서가 받아야 할 모든 축복을 그가 다 가로�칩니다.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오지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쳐 올라옵니다. 그가 내 장장권도 그렇게 뺏어가더니 결국 축복까지도 다 빼앗아 갔구나. 이제 아버지가 늙으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가까웠으니 아버지만 돌아가셔 봐라. 넌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에서가 이를 바득바득 갈미다. 그래서 야곱은 그 에서를 피해서 홀로 단신으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외갓집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길에 오르게 되죠. 브엘세바부터 하란까지는 약 9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얼마나 먼 거리일까요? 걸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부산에서 다시 서울로 돌아오면 약 900km 정도 됩니다. 아무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닙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야곱은 만납니다. 이 길에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야곱은 만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한참을 걸어서 루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지요. 브엘세바에서 약 9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 루스 사막에서 지쳐 그는 돌베개 하나를 베고선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꿈을 꿔요.
한 사닥다리가 보였습니다. 근데 이 사닥다리는 땅에서부터 하늘로 솟아있는 정말 긴 사닥다리였어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따라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야곱의 시선이 사다리를 따라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쉬는 것을 잊어버리죠. 한참을 올라가다 그는 그만 얼어붙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서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생존마저도 불분명했던 야곱,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잠든 야곱에게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 약속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었고, 둘째는 내가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함으로 네 자손을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야곱은 자기 성공을 자기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스스로 사닥다리를 높이 세우고 스스로의 힘으로 높이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비겁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속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내 것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다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의 사닥다리가 어떻게 됐죠? 걷어차 버려졌습니다. 땅에 곤두박질 쳐버렸어요. 야곱은 이제 더 이상 꿈도 꿀 수 없고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세 가지 약속을 하시며 그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놓여있는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다리는 야곱이 올라가려고 했던 그 사다리와는 다른 사다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다리는 하나님께 닿아 있어요. 그 사다리를 붙들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다리라는 거예요. 그 사다리는 아무도 걷어찰 수가 없어요. 그 사다리는 무엇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소망 없던 야곱은 잠이 깨어났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운 이곳이 절망의 땅이요 좌절의 땅이요 두려움과 아픔의 땅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군요. 하나님, 이곳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군요. 그래서 그는 감격과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오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는 자기가 베개하고 있었던 돌을 기둥 삼아 그 기둥에 기름을 붓고는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합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그곳에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 문이 열려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구나. 내가 열어놓은 문이 아니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야 내가 살 수 있구나. 야곱은 그래서 이렇게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먹을 떡과 그리고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얼마나 그의 삶이 고달픈 거예요.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고 입을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돌아올 수 있을지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그렇게 해 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다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는 아직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어요. 거래하듯이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야곱의 소원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약속 지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죠. 하나님이시라면 이 상황 거두어 주세요. 하나님이시라면 이 상황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이시라면 이 상황 속에서 승리를 얻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도 기도하지요. 야곱도 지금 그런 것입니다. 야곱은 지친 몸을 다시 고쳐 세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걷고 또 걸어갑니다. 외삼촌 라반에 살고 있는 하란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아내 레아와 라헬을 위하여 14년 그리고 자신 소유와 재산 확보를 위해서 6년 도합 20년을 살게 됩니다.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야곱의 정말 눈물 어린 수고를 통해서 아주 거부가 돼요. 아주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야곱도 점점 거부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는 야곱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요. 저 야곱이 뭔가 도둑질한 것 아닐까? 우리 아버지 것을 몰래 가져가서 저렇게 부자가 된 것은 아닐까? 의심하는 눈으로 야곱을 바라보게 되는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떠날 때가 됐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해서 야곱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만난 지 20년 만에 다시 고향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년의 하란의 생활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 그 야곱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창세기 31장 4절 5절이죠.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에게는 분명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에게는 분명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이 아직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단계까지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요. 야곱의 말을 들은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첩들은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야곱과 함께 도망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식구들은 라반이 양떼의 털을 깎는 그 일을 위해서 먼 곳에 출타 중일 때를 틈타서 그냥 재산들을 다 가지고 도망쳐 버리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라반에게 알려지고 그는 야곱을 뒤쫓아가요. 아주 혼쭐을 내려고 했죠. 그런데 그 밤에 라반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라반아, 야곱에게 아무것도 따지고 말하지 말아라. 그에게 손대지 말아라. 야곱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고백은 이제 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아직도 그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는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여드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여전히 나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일 뿐이에요.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라반과 화해하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고향 땅이 점점 가까워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장자권도 축복도 비열한 방법으로 속임수로 다 빼앗아 버렸던 그 형 에서가 생각나는 겁니다. 마침 에서가 칼을 차고 사람들과 함께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너무 겁이 나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내 가족들을 해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을 잔뜩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 베델에서 나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베델에서 나에게 3가지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니요. 아직도 아니에요.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의 기도를 보면 조금씩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한 감사가 더해지고는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곱은 온 식구들을 요단강을 건너가게 만들고 자기 혼자 홀로 야복강 나루터에서 남아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리고 죽기 살기로 천사를 붙들고 씨름해요. 내게 축복하소서. 아침이 되기까지 씨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았기에 메어 달리고 또 메어 달려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그러죠? 내가 졌다. 오늘부터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세상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그래 야곱아, 내가 졌다. 내가 내 소원을 들어 응답하겠다. 그리고 건너갔더니 이미 에서의 마음은 다 풀어져 있었어요. 야곱이 걱정하는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에서 화해하게 되고 야곱은 세겜 근처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는데 그 세겜에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이 있었는데 그 추장이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해서 겁탈을 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치고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흥분합니다. 아니, 우리 집안을 어떻게 보고 이런 몹쓸 짓을 하는가? 그래서 그들을 속입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함께 서로 사돈관계를 맺고 잘 살 수가 있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 시대에 무슨 약이 있었겠습니까? 표피를 잘라낸 그곳에 염증이 생기고 아플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은 무자비하게 칼을 들고 가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다고, 함께 사돈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렸습니다. 야곱의 식구들은 몇 명 되지 않아요. 이 소식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보복을 감행한다면 야곱의 식구들은 다 전멸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약속을 어겼거든요. 야곱이 두려움에 떱니다. 보복에 떱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너에게 뭘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너가 20년 동안 하나님에서 살면서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지켜졌는가? 그리고 내가 이곳에 돌아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너는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곳에 다시 가서 그 약속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그러자 야곱은 모든 가족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만 없을 뿐이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에 아주 가까워져 있어요. 야곱은 그곳에 올라가서 살게 되는데 야곱에게는 죽은 라헬을 통해서 남겨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이죠. 근데 야곱은 이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편애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형들은 시기를 하게 되고 그 일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고 애굽에 팔렸던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고 그러면서 이제 먹고 살기가 어려울 때에 야곱과 온 식구는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게 되지요. 그리고 애굽에서 살게 되는데 이제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야곱이 축복하는 그 축복의 내용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없지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드디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8장인데 우리 창세기 48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은 1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16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말해요.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이름이 누굽니까? 야곱의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곧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들의 이름을 칭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드디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 담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9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다른 모든 아들들을 불러놓고 그곳에서 아들 하나하나를 축복하는데 요셉에 대한 축복이 거기 나옵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창세기 49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새의 머리 위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야곱은 25절에서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26절에서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야곱이. 야곱이 지금 축복하고 있는데 그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보다도 더 위대하며 야곱이 지금 축복하고 있는데 그 축복이 이삭의 축복보다도 위대하다는 거예요. 야곱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데 감히
감히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더 낫다고, 이삭의 축복보다 더 낫다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가 만난 하나님,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만나 고백하게 된 그 하나님, 오랜 세월 동안 인내하고 견디고 또 많은 상황들을 만나는 가운데 터쳐나온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이에요. 이삭이 경험한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야곱 같은 자가 이스라엘이 되고, 어떻게 야곱 같은 자가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어떻게 야곱 같은 자가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을, 자기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야곱이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셨다고요. 그래서 그는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보다도 내 축복이 더 낫고, 이삭의 축복이 내 축복만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축복이 아버지의 축복보다 이삭의 축복을 능가한다. 네 아버지 야곱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야곱은 정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몸소리가 쳐지지요. 그가 하늘에서 보낸 20년은 그야말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애썼던 시간이고, 밤에는 추위를 견뎌야 하고 낮에는 뜨거운 더위를 견뎌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잠이 늘 부족해서 피곤에 쪄들었던 시간이에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가 아들로 인해 겪었던 그 고통과 한은 그의 삶의 깊은 주름을 남겼습니다. 분노한 아들들이 세겜을 초토화시킬 때 보복당할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에 휩싸였던 그 시간은 정말 생각하기도 하는 싫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고 아들들이 이야기할 때에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을 가슴에 묻고 통곡했던 그 시간은 야곱을 늙어도 폭삭 늙게 만들었어요. 장자라고 믿었는데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야곱의 첩된 서모 비라를 통간했습니다. 야곱의 삶은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야곱은 그 험악한 세월 속에 은혜가 아니면 거기까지 올 수 없었던 자신을 생각하면서 드디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낫고 이삭의 축복보다 낫다는 그 고백의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나요? 정말 진정으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 속에 역사하셨고 마침내 야곱으로 하여금 그 고백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야말로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야곱이 거부가 될 때 그 고백을 했을까요? 야곱이 승승장구했을 때 그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울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앞이 요만큼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종종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야곱과 같은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고통의 자리로, 정말 숨쉬기도 어려운 자리로,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자리로 몰고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게 불만이지요. 하나님,
예수 믿는데 왜 세상 사람보다 내가 못해요? 예수 믿는데 왜 세상 사람보다 내가 더 고난을 당해요? 예수 믿는데 왜 내 식구가 일찍 죽어요? 왜 자식들이 이렇게 못난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정말 복의 근원이세요? 그런 외침에 그런 소리가 나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몰아가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기 때문에 그래요. 축구 선수가 있는데 국가대표하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축구 선수가 있는데 조기 축구회에서 축구하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누가 더 훈련을 세게 받을까요? 누구 훈련이 더 고통스러울까요? 누구 훈련이 더 죽을 것 같을까요? 누구 훈련이 더 포기하고 싶은 그런 훈련일까요? 보나마나 국가대표 축구 선수예요. 동네 축구 선수는 설렁설렁해도 돼요. 그러나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있고 가슴에 성조기를 달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는 모진 훈련을 받아야 하고 하루에도 12번씩 포기하고 싶은 그 생각을 뛰어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하늘나라의 국가대표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왜 내가 힘들어요?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라고 하는 외침이 나오고 하나님 나 포기하고 싶어요. 그만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며 아들아 딸아 너는 대표 선수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다. 그러니 견디고 이겨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을 만들어내고 말겠노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낸 사실을 증거하는 자로 삼겠노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왜요? 하늘나라의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어려움을 묵상하지 마시고 힘든 걸 묵상하지 마시고 내 왼쪽 가슴에 무엇이 붙어 있는지 보세요. 태극마크가 붙어 있습니까? 성조기가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표시가 붙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쳐도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그 영광된 자리임을 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곳에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다는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견디고 마침내 승리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실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우린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요? 대표 선수예요.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